요한복음 11장에는 바로 오늘 본문 앞장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녀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무덤에 찾아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긴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12장에서는 아름다운 그런 잔치와 그리고 거룩하면서 슬픈 이야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얘기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세상적인 돈 이야기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한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곳은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빠인 나사로가 사는 집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언니 마르다가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아마도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나사로를 기념해서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와 감사의 잔치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잔치가, 이 사건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아주 비싼 나드 향유, 정말 비싸고 최고급 향유죠. 아마 전해지기는 인도에서 수입해온 당시 최고 명품 향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서 몇 년째 그 향수 얘기만 합니다만 샤넬 넘버 5가 제일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값에 해당하는 향유입니다. 언제적 샤넬 넘버 5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가장 최고로 비싼 향유를 통째로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온 방 안에, 온 집 안에 향기가 가득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와 기쁨과 향기가 가득한 이곳에 변함없이 나오는 이야기,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돈 이야기와 그리고 책망과 불평 소리가 같이 들립니다. 이 향수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마리아가 완전히 미쳤다라는 거죠. 아무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었어도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오시게 해서 이 정도 잔치를 벌이면 충분히 감사를 표한 거 아닌가? 세상에 3만 달러짜리 향수를 겨우 발 씻는데 통째로 부어드리다니, 게다가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대단히 그 당시에는 불결한, 부정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가룟 유다의 주장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사실은 옳은 말이죠. 3만 달러짜리 향수를 단숨에 깨트려서 발 씻는데 쓴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이고 또 일반적인 그런 문화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고 감사하면 아예 향유를 깨트리지 말고
통째로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예수님 이거 시중에서 3만 달러짜리인데요. 예수님께 드릴 테니 팔아서 필요한 데 쓰십시오 라고 드리면 더 효율적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요 머물 곳이 없는,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니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5천 명을 먹일 때도 빵 한 조각이 없어서 빨리 집으로 보내자, 그게 제자들의 걱정이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겨우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빵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보리빵 5개도 없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끼니를 굶고 잠잘 곳도 없이 이렇게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에게도 가장 급하고 필요한 것은 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향유를 깨뜨리지 말고 예수님께 드리면 더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현실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설교 중에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사랑한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감사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아름답게 또는 위대한 축복과 사랑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감사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낭비가 바로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행동일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이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마리아는 내 십자가 죽음을 예비한 행동이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마리아의 행동은 전해질 것이라고 다른 성경에 말씀합니다. 때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낭비하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고 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위해서 첫째로 하는 것이 시간의 낭비를 꼭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시간표대로 움직이지만 사랑에 빠지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돼 있죠. 두 번째로는 돈을 마구 낭비합니다. 세상에 그런 구두쇠도 사랑에 빠지면 돈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눈물도 낭비하게 됩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마음이나 사랑을 또 돈을 낭비하는 일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절제할 줄을 모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 부으시고 낭비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마구 낭비되는 곳에 생명과 구원의 향기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낌없이 자신의 평생 땀으로 모은 3만 달러짜리 향유를 계산도 생각도 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을 때,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을 때,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찼다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머나먼 타국에 가서 완벽하게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낭비한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끝없이 기다리죠. 이미 돌아오기도 전에
아들이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끝없이 하염없이 동네 입구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죠. 드디어 어느 날 저 멀리 아주 조그만한 점처럼 보이는 어떤 사나이가 걸어올 때 아버지는 벌써 알아차립니다. 그게 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도 전에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이유도 또는 그 어떤 책망도 없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가장 귀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뿐입니까? 악단을 불러서 밴드를 불러서 풍악을 울리며 정말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낭비, 허랑방탕하고 타락한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아버지는 모든 것을 묻지 않고 풍악을 울리며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부끄러운 자식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아버지는 사랑을 낭비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큰아들, 밖에서 돌아오다 보니 집안에 풍악이 울려서 종을 불러서 알아보죠. 무슨 일이냐? 당신의 아버지가 방탕한 자식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큰아들은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난하죠. 나를 위해서는 한 마리 송아지를 잡은 적이 없으면서. 여러분, 아들이 비록 집안에서 허랑방탕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농사도 잘 짓고 집안도 잘 지켰지만 사실은 큰아들도 그의 마음은 집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큰아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런 낭비하는 사랑, 정말 지독한 낭비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으시고, 그리고 내 죄악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실 그 이유와 가치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산해서 너의 죄는 벌점 6점에다가 너의 죄는 벌금 몇백 불이다, 그렇게 계산에 의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 중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를 쏟게 하실 만큼 그렇게 계산 없이 지독하게, 정말 세상 말로 계산 없이 배는 것 없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오직 하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도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가 요만큼이니까 내가 흘릴 피도 요만큼이면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과 모든 피를 십자가 위에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우리들이 아닌 거죠. 오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이 행동, 이것은 사실은
그 어떤 계산이나 어떤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과 그 감사를 알 길이 없었기에 수군거리며 비난을 시작합니다. 저게 얼마짜리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여인의 행동을, 저토록 낭비하는 저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통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니까 가룟 유다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주님, 저게 얼마짜리인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차라리 저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가룟 유다가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내 욕망과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덮어 씌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든지 있고,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말리지 말라, 내버려 둬라, 막지 말라. 마리아가 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 마리아는 지금 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비록 그는 사랑과 감사로 하는 행동이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주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 사건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6월절 엿새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죠. 이집트에 9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렸지만 바로는 끝까지 버티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큰아들과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죽게 되는 일이, 이제 그런 재앙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들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 6월절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의 큰아들과 처음 태어난 짐승이 사는 길은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것,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영원토록 인류 모두의 죄악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갚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엄청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일을 마리아가 기념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3만 달러짜리 향유가 비교조차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까지 인류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에게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는 이 놀라운 수천, 수억, 수백억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에 3만 달러짜리 향유가 이게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내 자식이 어려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다가 새로운 치료 방법이,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 의료보험이 되지 않고 치료비는 집 한 채를 꼭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모님들이 혹은 우리들이 집을 팔아서 그를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집이 문제입니까? 심장이라도 떼어서 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유, 저 공부도 지지리 못하는 아들 녀석을 왜 집을 팔다니, 저 집도 제정신이 아닌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잘난 아들이라고 집을 팔아서 병을 고치나, 뒤에서 그렇게 수군거릴 수 있고요, 들리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얼마든지 말하는 소리가 들리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내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과 내 부모가 아닌 한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다 돈과 현실적인 계산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에 따라 3만 달러짜리 향유도 아예 그 값이 보이지 않는 싸구려로 보일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내게 어떤 의미냐에 따라 3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비싼 것으로, 아까운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구원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 수준 높은 얘기,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존재하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피를 쏟아 내 대신 죽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 말고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존재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마리아의 이 옥합은, 향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낭비이며 몰상식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린 보혈의 사랑에 관한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 말씀드린 대로 3만 불짜리 향유도 너무 아깝지 않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고요,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느냐에 따라 그게 너무 아깝고 비싼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5월 달에 오시기로 해서 제가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만, 전에 섬기던 교회 강석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성공한 병원을, 6층짜리 병원을 맨 땅에서 일구어내는 만큼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60이 딱 되자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고치고 내가 병원을 세웠는데, 지금 60대부터는 진짜로 그동안 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 6층 병원을 그날로 팔고요, 60대 되는 한갑날 팔아서 그 병원 판 금액을 가지고 전에 필리핀의 가장 가난한 빈민이 산 곳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그동안 평생 벌어온 그 수입을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겠다. 지금 필리핀에 가신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유명한 동기 의사들이 이제부터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이제는 그동안 평생 의사로서 제대로 여행 한번 못 다니고 제대로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좀 즐겁고 평안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될 이때 오히려 재산을 다 팔아서 필리핀의 빈민가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무료로 그들을 진료하고 나누는 일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계산에 의한 사람은 미쳐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총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는 6층 병원이 아니라 60층 병원도 팔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뜨거운 생명과 구원이 그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향유가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왜 하필이면 더러운 발을 씻는데 뿌려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죽음을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외치십니다. 누구도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중단시킬 수 없다. 내버려 두라. 하도록, 그녀가 계속하도록 누구도 그녀를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드리겠다고 최소한 여기 앉아와 계실 것입니다.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참 오랜만에 교회 나오기 아까운 날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고 참 좋습니까? 바람 좋고 꽃 피고. 저는 목사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농담처럼 얘기하면 교회 나오기 아까운 날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교회 나오기 가장 귀한 날이죠. 이 아름다운 날에. 그런데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은 우리들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표현을 드리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날에 이 어두침침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옳다는 겁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길을 누구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생명과 놀라운 은총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오늘,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삶을 드리러 주님 앞에 가겠다는 것이고요. 그 누가 수군거리고 때로는 조롱하고 그래서 움찔을 하고 정말 그럴까?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이 선택하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길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1시간 이렇게 나와서 앉아, 여러분 생각도 많으시잖아요. 사실 어떤 분은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나가려고 뒤에 앉아서 빨리 일어나고 싶어서 뒤에 앉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정신도 없고 빨리 가서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여러분이 옳다는 것입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지금 1시간 더 열심히 일하고 아니면 힐링 받으려고 들판에 나가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옳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저주받는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뻐하고 구원, 새로운 영원한 희망과 생명으로 우리는 이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가 아름답지만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공포, 두려움,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끔찍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끝없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귀에도 사실 들려오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그런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보면요, 여러분이 진리의 길이고요, 가장 생명과 구원이 넘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희 빵을 강물에 던져라. 그럼 며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대단히 해석이 어려운 말입니다만, 너무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뿌리면 얼마 거둘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아무 계산이나 조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네 빵을 강물에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맞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번 고민하다가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소담이죠. 지난주에 갔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목사지만 이런 일이 정말 있구나. 물론 그동안 설포하고 기도하고 저를 38년 된 병자를 살린 것처럼,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그런 얘기를 수없이 가서 기도했지만 지난 토요일 날 병실 앞에 서 있는데 수근수근 오손도손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엄마하고 소담이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요, 소담이가 10년 다 되는 저를 알아보고 우리 장로님도 알아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첫 마디가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꼭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에 처음에 소담이 얘기를 할 때 소담이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소담이를 보고 나오면서 소담이를 저렇게 살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이래도 나의 살아 역사함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믿지 않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소담이를 내가 이렇게 살렸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위로를 받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비록 교회는 작고 때로는 부흥도 안 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지만 차 목사, 네가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이 옳다. 너의 십자가 복음이 맞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아주 인간적으로 잘해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만 우리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옳고 맞게 가고 있으니 누구도 너의 믿음의 길, 내가 조건 없이 그 어떤 계산도 없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할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전적으로 믿고 너의 삶을 내게 맡긴다면 너희들은 옳다 맞다 계속 가던 길로, 믿음의 길로 흔들림 없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너희들은 미처 알지 못하지만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뜨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예비한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여전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